요즘 화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부터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처리수가 이제 바다로 방류되는 것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 모든 여러 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지진으로 그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사고가 나고 그때 한 몇 년 동안 또 처리도 되지 않는 그 오염수가 그냥 바로 바다에 들어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갔던 그 오염수 벌써 지금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바다는 그것을 다 희석시킬 능력이 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너무나 많이 희석됐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위로를 주는 학자들도 있고, 또 반면에는 걱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서 아직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그 현재 처리수를 방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원래 원자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지하수가 자꾸 들어가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담아놓은 것만 해도 30년이고 이걸 어떻게 막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플러스 또 이게 나오는 족적이 해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의 지혜와 기술로는 그걸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30년 플러스 30년, 60년, 아니 100년도 될 수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100년 동안 그것이 계속 바다에 쌓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겸손하게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를 막을 수 없고 이미 방류가 강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절차들이 잘 감시가 되고 잘 점검이 되어서 어쨌든 처리되는 것이 잘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방류보다 더 좋은 방법이 빨리 개발되고 원자로도 막을 수 있는 기술도 빨리 개발돼서 저렇게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이 생길 수 있도록 늦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바다에 방류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아끼려다가 내가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수산업자들 전부 다 생계를 도와줘야 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일본만 그렇습니까? 당장 우리나라도 지금 수산업계 사람이 끊겨가지고 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지원해야 되죠. 어마어마한 주변 나라들까지 어마어마한 이러한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 이거 빨리 좀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 그다음에 화학 발전이 아니라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필요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어서 하루속히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실수와 부족함으로 바다에 또 이 살아가는 생물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다에 있는 생물들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바다의 그 엄청난 물이 좋은 희석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그것밖에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 또 오늘 또 말씀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고
또 태풍이 이전보다 더 장마가 많이 일어나는 이 시즌에 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오늘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시다가 평소와 달리 태풍, 여기는 큰 광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광풍을 갑자기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37절 3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곧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큰 광풍,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태풍, 큰 광풍,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태풍을 만나면 자연재해라고 그러죠. 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풍을 두려워합니다. 태풍을 반갑게 맞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또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태풍을 만나게 되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자동적으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항만도 파괴되고 해난 사고도 나타나고 산사태도 나타나고 송전탑도 무너지고 가옥도 무너지고 철탑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태풍은 우리의 삶에 큰 재해가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태풍은 있어야 하고 또 유익한 점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태양 때문에 우리 지구의 온도가 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위도 지역은 태양을 직각으로 받기 때문에 그게 뜨거워요. 그런데 고위도 극지방은 태양을 비스듬하게 받기 때문에 추워요, 얼어요. 그런데 이 지구의 적도의 이 뜨거운 열기를 위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여름 이 뜨거운 시즌에 태풍이라고 합니다. 태풍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걸 밀어줘야 적도 지역이 살아가게 되고 또 이 지구의 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태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태풍은 있어야 지구 열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상청 그걸 보면서 깨달은 바로는 그러면 태풍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태풍을 있지만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태풍 자체가 없도록 해서는 안 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태풍이 가지는 유익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제 역할을 감당하되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배 위에 태풍을 만난 이 제자들처럼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낄 때에는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이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배에서 물을 가득 차버렸어요. 이미 가득 차가지고 아무리 물을 건져내도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계속 누워 계시고 잠자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든 돌보아 달라고 예수님께 뭔가 도움을 요청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도움 요청에 예수님은 즉시 응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응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39절 말씀입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요란하던 바람과 바다가 한순간에 그냥 평화롭게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끄럽고 야단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을 위태롭게 하던 그
그 급박한 상황들이 언제 있었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람과 바다조차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나가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태풍을 없게 해달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환란이 없게 해달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모든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든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천후 신앙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나무라시는 이 모습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꾸중을 듣습니다. 어떤 꾸중을 듣느냐? 4절, 40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두 마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큰 광풍 앞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야 무서워 떱니다. 이건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큰 환란을 당하게 되면은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빨리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다스리는 사람. 어떻게? 오직 믿음만이. 우리 마음에 생긴 두려움을 빨리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다라고 나를 이끄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두려움이 빨리 가라앉고 잠잠해지고 믿음이 나를 그 길 위에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겉으로는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속이 깊이 들어가 보면은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내가 너희들 곁에서 있는데도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바다와 바람도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이 나 앞에 있는 모든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은 은사입니다. 은사.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해봐야 됩니까?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주십시오라고 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크나큰 선물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 심히 두려워하면서 드디어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의 지경이 조금씩 더 넓어지게 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기 속에 있는 자신들을 돌봐 주실 줄 몰랐습니다.
이 정도 능력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큰 광풍을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죽음의 위기에 놓이지 않았더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정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누구신지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 내용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더 이렇게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길 바랍니다.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있듯이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더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연단하고 어떻게 그런 배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태풍입니다. 놀랍게도 광풍이에요. 놀랍게도 불화예요. 놀랍게도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박해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어지면서 더 크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풍이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지만은 태풍이 지구를 살리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환란이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지만은 그 환란이 나를 살리고 나의 믿음을 더 살리고 나를 더 새롭게 세워나가는 일을 하니까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제 환난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더 깊이, 더 많이, 더 실제적으로 깨달아서 내 믿음이 더 강한 믿음이 되고 더 위대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아까 초두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이 오염수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예수님은 분명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오염된 공기도 오염된 물도 주님께서는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염시킨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오염시켰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새롭게 만드실,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날까지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날까지는 하나님께 주신 이 피조물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을 가장 하나님 형상답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오염된 공기와 오염된 이 물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 그리할지라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이 부족해서 감당할 길이 없사오니 오염되어 가고 있는 이 공기와 오염되고 가고 있는 이 물과, 그래서 지구 온도가 균형을 못 이루어서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서 지금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온도가 1.5도 올라가는 이 상황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스리시고 이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도가 갑자기 3도 올라가가지고 북극의 물, 남극의 물이 다 녹아가지고 인천, 송도 다 물이 차고 부산 다 물이 차고, 그래서 우리가 다 피신하고 높은 데로 올라가고 온도는 2, 3도 높아져서 그냥 여름 땡볕 폭염이 지금 2달이 아니고 넉 달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가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주여 그냥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은 그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깊은 회개라는 거예요. 깊은 회개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 기독교 단체죠, 환경운동 연대에서 오늘 생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전달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읽다가 생명서 안에 이런 내용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좀 예리한 눈을 가지고 그걸 파악했는데 성경적으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를 가장 유독한 독극물로 오염시키는 크나큰 죄악입니다. 이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서 바다에 의지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가 벌인 사고의 피해를 전가하는 부정의한 행위이며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의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켜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이며 바다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반생명적인 생태학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독극물입니다. 핵은 가장 독극물을 우리가 물로 오염시키고 있는 큰 죄를 우리가 짓고 있습니다. 부정의하고 또 나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기와 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깊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돌아서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기도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환자를 위해서 치유하실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단순히 그 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고 그 죄인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는 그 얽매임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질병조차도 단순히 그거 낫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정의, 죄, 그리고 얽매임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사함받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인류의 죄악을, 이 부정의하고 죄악된 모습을 이 성장 이데올로기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욕망과 산업 무한 성장에 대한 이 욕망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걸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온통 오염시켜 놓고는 하나님은 뒤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뒤처리하지 않으셔도 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에 그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공기와 물을 다스려 주시고 오염도 다스려 주시되 오염된 우리의 영혼도 다스려 주셔서 다시금 그런 일을 할 수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욕망이 광풍이 되어서, 우리의 욕심이 광풍이 되어서, 우리의 죄악이 광풍이 되어서 온 것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람과 바다가 광풍이 되는 것보다 사람의 죄악이 광풍이 되는 것이 이 지구를 더 죽이고 있습니다. 더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류 사회 속에서 불고 있는 이 죄악의 광풍이 거두어지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할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일본 오염수를 방류되는 오염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고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참고해서 다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